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전에 읽어오던 열왕기하의 배경과 별반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에 읽어오던 열왕기하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좀 어색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마리아가 아람에 둘러싸여 자녀들을 잡아먹을 정도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의 결과였지요. 그러나 그런 죄악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블레셋에는 흉년이 들지는 않지만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흉년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배경임에도 오늘의 내용은 전과는 좀 다른 어색한 몇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웬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왕이 재판하기 위하여 성전문에 앉아 있다가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을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엘리사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더니 이제는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전적이 있는 왕가가 웬일로 수넴 여인의 땅도 돌려주고 게다가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색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요?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지만 수넴 여인은 웬만한 왕들의 이야기보다 열왕기하에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에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을 피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땅에 대한 곤란한 일들이 회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게하시입니다. 앞에 엘리사의 이야기에는 사환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것이 7년여의 시간이 흐른 후에 나병이 들었던 게하시가 다시 등장하여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게하시의 등장은 시간 순서상으로 열왕기하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나병이 하얗게 눈같이 핀 나병은 격리되지 않는 나병이기 때문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이야기가 끝난 것 같은 수넴 여인의 등장과 나병 들었던 게하시가 육체적으로 건강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수넴 여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아들을 다시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얻은 은혜입니다. 오늘 다시 수넴 여인은 긴 흉년의 때를 피하게 잠시 블레셋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게 되었을 때 땅으로 인하여 어려운 문제가 생겼지만 땅도 다시 찾을 뿐만 아니라 생각지 못했던 그간의 소출까지 계산해서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아도 어색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에 우거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흉년을 피해 잠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7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여 영원히 바벨론에 살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잠시 70년 동안만 우거하는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가는 것이죠. 선지자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희망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해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소출까지 돌려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흉년이라고 바벨론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을 듣는 것처럼 그들이 흉년과 바벨론의 삶에 있는 동안에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경험하고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있다가 없다가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역시 은혜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는 은혜입니다. 흉년의 때에도 어려운 문제 속에도
심지어 바벨론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냄 여인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치 않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냄 여인의 깜짝 등장은 그에게 있었던 땅의 회복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은 수냄 여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오늘 함께 등장하는 게하시는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게하시는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게하시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나병입니다. 큰 실수와 잘못으로 얻은 병이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나병이지만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병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왕 앞에서 담대히 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 속에서 낙심하고 살아갑니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도 도움도 사랑도 은혜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회복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죠. 호세아는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다시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나 문제이건 하나님 안에 해결이 있습니다. 땅이 회복되고 그 잃어버렸던 소출도 회복이 되며 나병도 회복이 있고 이스라엘 왕의 변화와 회복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삶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과 행하심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태산을 넘어 험곡을 지나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간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이 넘치시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